대를 이은 악행은 당대에 어떻게 될까요? 한 인간의 죄가 세대를 넘어 악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일대의 단순 절도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왜 이대 와서는 청부살인, 강간, 정치범죄, 사기, 폭력, 배임, 절도, 권력으로 무고한 사람 괴롭힘 등으로 악행이 증폭될까요? 우리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왜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3대에 걸친 악업의 세습과 희대의 끔찍한 범죄로 이어져서 마지막 손자 세대에 와서는 저승이 아닌 이승에서 어떻게 몰락의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통찰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대에서 단순 절도였지만 그것이 타인의 눈물을 밟고 얻은 돈이라면 그 악업은 필연적으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일대가 죽고 나서 이대에 가면 그 자손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됩니다. 그의 자식은 청부살인, 강간, 정치범죄, 사기, 폭력, 배임, 절도, 권력으로 무고한 사람 괴롭힘, 3대에 걸친 악업의 세습과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필연입니다. 악은 언제부터 가문의 전통이 되었을까요? 죄는 개인의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그 그림자는 세대를 건너 자식의 얼굴에까지 드리워집니다. 도덕이 무너진 자리엔 탐욕이 자라나고 부끄러움이 사라진 곳에서는 죄가 유전처럼 퍼져갑니다. 후야한 처식에는 외우놀이 많아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러나 진정 피 속에 흐르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양심의 기억이 아닐까요? 부정으로 얻은 이익, 거짓으로 쌓은 권력, 타인의 눈물 위에 세운 부귀는 모두 세대를 넘어 의식의 흔적, 즉 어비의 파동으로 남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그대는 죽은 뒤에도 그대의 행위의 그림자와 함께 걷게 되리라. 그림자는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남 한 가문 전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의 죄가 세대를 넘어 악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악은 유전일까요? 아니면 배운 습관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타락이 아니라 악이 세습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적 실험처럼 느껴집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또 다시 반문해야 합니다. 이런 악행은 유전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환경의 산물일까요?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도덕 판단에는 전두엽, 특히 배뇌 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결정적입니다. 이 부위는 공감, 죄책감, 수치심, 자기 통제력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충동 조절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약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사회규범 위반을 죄의식 없이 반복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ASPD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망자의 후손 중 특정 인물이 유독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일정 부분 기질적 결함 템페라멘탈 데피시티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ASPD란 반사회성 인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의 약자로서 타인의 권리와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입니다. ASPD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규범을 무시합니다. 반복적인 범법 행위나 거짓말, 사기 등으로 죽을 때까지 법과 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 충동성과 무책임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직업이나 재정적 책임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셋째, 공감 및 죄책감이 결여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넷째, 조종 및 착취를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공격성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 되어 신체적 싸움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법 행위나 거짓말, 사기 등으로 법과 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은 가능성이지 운명은 아닙니다.
그 기질이 어떤 환경에서 강화되거나 제어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범죄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지만 환경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도덕 판단 능력은 전두엽, 특히 베네측 전전두엽 VMPFC의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위가 공감, 죄책감, 부끄러움 같은 사회적 정서를 조절합니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충동성과 공감 결핍이 강한 사람은 반사회적 행동 성향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이 되려면 그 씨앗을 키우는 환경적 토양이 필요합니다. 이 가계의 비극은 바로 그 토양이 도덕의 결핍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모 세대는 불의로 얻은 이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것을 성공의 기술로 학습했습니다. 교육학자 엘버트 반두라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교훈보다 본보기를 통해 배웁니다. 즉 부모가 정직하라고 말하면서도 부패한 행동을 보이면 아이는 정직은 약자의 미덕이고 권력은 죄를 덮는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도덕 발달이 정체됩니다. 콜버그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1단계 처벌 회피 수준에서 2단계 사회규범 준수 수준으로 다시 3단계 보편윤리 수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후손들은 1단계, 즉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수치심이 결여된 사회적 행동은 결국 공감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신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전은 하나의 불씨에 불과하지만 그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은 가정의 도덕 부재, 사회의 방관, 그리고 교육의 침묵입니다. 도덕적 죄책감을 가르치지 않는 가정은 결국 죄의 학습장이 됩니다. 이러한 부패의 학습은 혈통이 아니라 도덕적 결손의 세대, 학습 Transgenerational Moral Defici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는 단순히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가치가 무비판적으로 학습되고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재생산됩니다. 현대 범죄 심리학은 이를 수치로 설명합니다.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은 유전이 약 30-40%, 환경과 학습이 60-7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결국 악의 유전은 생물학적이 아니라 문화적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은 사회, 거짓이 당당한 가정, 정의가 침묵하는 공동체 속에서 악은 마치 DNA처럼 복제되어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자의 선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가 죽을 때 그대는 그대의 행위의 거울 앞에 서게 되리라. 한 인간이 생전에 탐욕으로 타인을 속이고 분노로 사람을 죽이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그 부끄러움을 배우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이미 같은 파동의 업이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이케음, 악의 세습이란 유전자의 연속이 아니라 의식의 반복입니다. 죄는 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학습되고 합리화되고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따라서 악의 대물림을 끊는 첫걸음은 유전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교육, 즉 공감과 죄책감을 가르치는 도덕적 환경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유전적 요인으로는 충동성과 공감의 결핍,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기능의 결함이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패가 학습되고 도덕 교육이 부재하며 사회적 제재가 약화된 상황이 작용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반사회적 성격이 형성되고 죄책감이 결여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교육학적으로는 수치심과 공감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도덕 발달의 단계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는 유전의 씨앗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가정의 침묵,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도덕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악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심리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진화가 멈춘 상태,
즉 업의 정체에 대해 팅수입니다. 하나 Your Anani 이 책은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 영혼이 바르도 바르도라 불리는 중간 세계에서 자신의 업싱에 이 만든 빛과 소리, 환영을 마주한다. 그때 영혼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행위의 파동과 대면합니다. 부끄러움을 잃은 인간은 생전의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기에 죽은 뒤에는 그 고통의 진동이 자신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곧 영혼의 고통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를 무지아비드라 부릅니다.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고통을 타인의 탓으로 착각하는 무명우명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렇게 악한 짓을 일삼는 인간은 귀신이 뭐하나 왜 안 데려가나. 그러나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악인은 귀신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의 그물에 스스로 걸린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쌓은 업, 즉 행위의 흔적을 짊어진 채 바르도 바르도 중음계를 떠돌며 다음 생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자가 권력과 재물을 움켜쥐고 타인의 고통을 밥 먹듯이 무시하며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영혼은 이미 바르도 속에서 지옥의 씨앗을 키우는 중입니다. 그는 죽은 뒤에야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그의 영혼은 이미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업은 한 세대를 넘어서 후손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업의 연쇄는 피의 혈통보다 더 질기다. 악인의 자손이 권력을 물려받고 또다시 약자를 짓밟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 집안의 업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세가 아니라 영혼의 부채로 세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자신이 만든 공포 속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이번에는 약자의 몸으로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를 업의 대칭 보복이라 부릅니다. 악네이더의 악인이 권세를 누리는 동안 우리가 귀신은 뭐 하나라고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은 침묵하지만 업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업은 그를 기다리고 세대를 넘어 추적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만든 고통의 장면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이 괴롭혔던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신이 가졌던 권세가 축복이 아니라 윤회의 족쇄였음을. 티베트 사자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이 세운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남의 고통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므로 악을 대물림하는 가문에게 전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부귀와 권세가 신의 축복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단지 긴 윤회의 고통을 시작하는 징표일 뿐이다. 인간의 죄는 세습되고 옛날 영혼의 고통은 기억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업을 다음 생으로 남길 것인가? 이런 철학적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을 깨우는 지혜의 한 문장이 매일 함께할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업의 흔적을 지닌 채 윤회한다. 그러나 어떤 영혼은 반복되는 생 속에서도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태어나지만 공감의 능력을 잃은 자들, 즉 반사회성 인격장애자 ASPD로 세상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며 거짓과 조작,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묘사한 바르도의 지옥적 환영은 바로 이런 자들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끝없이 타인을 속이고 조종하고 이용하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환영 속에 갇혀버리는 영혼 말입니다. 반사회성 인격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무시입니다. 이들은 법을 자신보다 낮게 두고 규칙을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만 봅니다. 따라서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신적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권력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들의 내면은 붕괴됩니다. 그들이 평생 무시해온 사회적 규범이 마치 업의 심판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한 자는 죽은 뒤 귀신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만든 환영에 스스로 삼켜진다. 그렇기에 이런 자는 죽음 이후에도 해탈하지 못하고 죄의 기억과 탐욕의 습관을 지닌 채 다시 태어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며 결국 또다시 법을 어기고 타인을 해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반복, 즉 윤회의 감옥입니다. 이런 부류 인물의 경우 현행 법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규범까지 어겼다는 점에서 그의 업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인류의 업보의 무게를 짊어진 셈입니다. 그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 인물이 아니라 인류 윤리의 균형을 깨뜨리는 존재로 기록될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권력을 가졌는가 아니면 권력이 너를 삼켰는가? 반사회적 인격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권력에 덫에 갇혀 마대면의 공허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악은 법의 심판 없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무언어의 고통을 이건 끊는 유일한 길은 살아있을 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영혼의 정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인간의 진짜 성품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탐욕과 거짓 폭력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이미 영혼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병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페레 복귀의 심판을 회피한 자는 다음 생에서 자기 업의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허브나스 부스 맹렬 카셔나츠라 그것이 티벳의 가르침이자 심리학이 말하는 영혼의 병에 대한 우주적 진단입니다. 위와 같은 인물을 ASPD, 즉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의 5가지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반복적인 범법 행위나 거짓말, 사기 등으로 죽을 때까지 법과 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인물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마음껏 하다가 권력에서 멀어질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ASPD, 즉 반사회성 인격장애 증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ASPD 환자는 일반 인구에 비해 만성질환 및 신체 건강 악화 위험이 더 높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ASPD 또는 유사 반사회적 행동군이 과거 1년간의 의료질환 수, 관상동맥질환, 위장관 질환, 입원 일수 및 응급실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ASPD군이 간질환, 관절염, 낮은 신체 기능 지수에 SF와 신체 요소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SPD는 자살, 사고사, 폭력 관련 사망률 증가 등 모든 원인 사망 all cause mortality 위험이 높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ASPD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폭력성이나 충동성이 40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침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위험군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 ASPD 환자는 물질 사용 장애, 우울 불안 장애 등의 동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병리가 신체 건강 악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ASPD 성향이 극단적인 인물이라면 다음과 같은 건강 위험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며 스트레스, 긴장, 충동적 행동이 반복되면 심혈관계 질환, 예를 들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사회적 행동이 지속되면 입원과 응급실 방문이 빈번해지고 만성질환이나 신체 기능 저하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물질 사용이나 알코올, 마약 문제가 동반되면 간질환, 신체 손상, 사고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충동성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책임의식 부재, 수치심 결여 같은 성격적 특징이 유지된다면 뇌유설서는 다른 형태, 예를 들어 고립관계 단절 불면 등으로 전환됩니다. ROE 역시 신체 건강 악화와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권력의 정점에서 마음껏 하다가 권력을 잃으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증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찰은 매우 스크래요 설득력 있습니다. 권력 상실은 커다란 충격 사건이며 그 충격은 반사회적 기질과 스트레스, 건강 취약성의 결합으로
육체와 정신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인물에게 전하고 싶은 경고는 단 하나입니다. 권력 지위 재산은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법과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해체하고 부정해 온 삶은 결국 신체와 마음의 누적 부채를 만들어냅니다. 권력을 잃거나 사회적 제재가 시작될 때 그동안 억눌러져 왔던 붕괴 상실 불안이 폭발합니다. 이때 심리적 신체적 위기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있음에도 치료를 외면한다면 노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 건강 책임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영혼도 몸도 결국 응답합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의식시, consciousness이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업칼마의 흔적을 따라 다음 생으로 흘러갑니다. 그 의식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위의 진동과 말의 울림, 마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닌 채 중음종인 바도의 세계를 헤맵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만든 환영과 마주합니다. 탐욕은 불로 나타나고 분노는 번갯불로 나타나며 거짓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의 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 투사한 결과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자의 영혼이 맞이하는 중음의 장면,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생전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자는 죽은 뒤에도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을 타인의 원한으로 인식합니다. 즉 피해자의 절규가 그림자로 나타나 그를 따라다니고 뇌물로 억눌렀던 정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린다고 합니다. 이런 자는 중음에서 밝은 빛을 보아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빛은 깨달음의 문이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너무 뚜렷하게 비추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빛을 외면하고 익숙한 어둠 권력, 거짓, 탐욕의 세계로 도망칩니다. 그 도피가 바로 윤회의 반복입니다. 즉 깨닫지 못한 영혼은 다시 어두운 세상으로 비슷한 형태의 인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생에서는 부패한 관리로, 또 한 생에서는 폭력 조직의 두목으로, 다시 한 생에서는 거짓 선지자나 탐욕의 재벌로 태어납니다. 그는 업의 무게에 이끌려 또다시 권력을 쥐고 또다시 악을 반복하는 운명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윤회의 사슬은 결국 스스로를 태운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업의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이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공감 결핍과 수치심 결여로 인해 끊임없는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 불안은 권력을 얻을수록 커지고 결국 신체의 질병, 불면, 중독, 강박으로 드러나며 노년에 이르면 자신의 육신이 업의 거울이 되어 고통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강철같이 보이더라도 그의 신경계는 쉬지 못하고 그의 심장은 쉬지 못하며 그의 의식은 매 순간 자신이 만든 죄의 그림자를 쫓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디유의 심리학적 실체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거짓된 자신으로 도망치지 말라. 지금 보이는 빛은 신의 빛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진실이다. 이리 마레는 그렇게 경고입니다. 지금 권력의 자리에서 웃으며 거짓을 말하는 자여, 그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검찰도 법도 아니다. 그대의 영혼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자기 자신의 심판이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대를 건너뛰며 자식의 인생을 비틀고 후손의 운명을 어둡게 만든다. 이것이 어벨 세습 예를 스샤이다. 그대가 지금도 눈을 감고 악행을 정당화한다면 그 불길은 이미 자식의 영혼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인간에게 두 가지 길만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기 성찰을 통한 해탈의 길, 다른 하나는 자기 기만을 통한 윤회의 늪입니다. 악을 지속하는 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이름을 바꾸어 돌아오며 다시 세상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은 단 하나. 스스로의 거짓을 직면하고 부끄러움을 깨닫는 순간 그 불길은 비로소 꺼진다. 이처럼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고전의 지혜로 인간의 권력과 업의 문제를 탐구하고 싶다면 CGS컴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한 줄기 깨달음이 매일 새롭게 찾아올 것입니다.